창세기에는 갈대아 우르가 또 3번 등장하고 출애굽기에도 등장하고 여호수아에도 갈대아 우르가 등장하고 사사기에도 갈대아 우르가 등장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사실 등장했었어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왕 리산 구사다임 왕 기억나세요? 거기 메소포타미아 기억나세요? 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의 수도가 어디였냐? 갈대아 우르였어요. 자, 이 갈대아 우르가 어떤 지역인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네. 이 갈대아 우르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수도인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의 4대 문명지, 전 세계 문명이 발생된 4대 문명지가 바로 메소포타미아가 하나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황하 문명, 두 번째가 인더스 문명, 세 번째 이집트 문명, 네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네 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 세계 4대 문명 발생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4대 문명지 중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도가 어디냐? 바로 갈대아 우르였어요.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특성상 강이 옆에 근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농수되기가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됐어요. 그리고 강물의 토사가 막 있기 때문에 땅이 비옥하고 기름졌어요. 그러니까 이 문명이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이러한 농사가 잘 됐고 축산업이 잘 됐고 먹거리가 풍부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가 이유가 뭐냐? 이 지역이 일찍부터요 무역이 발달했어요.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계의 수많은 희귀한 물건들이 왔다 가면서 돈의 흐름이 어디를 지나가요? 항상 이곳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수도인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 먹거리가 풍부하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떤 곳이냐? 바로 먹거리가 풍부하고 돈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그 지역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미국의 뉴욕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강남, 청담 그런 동네였어요. 갈대아 우르는.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잘 나가는 동네에 그 동네가 어디였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곳에는 갈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 했어요. 사실 저 어렸을 때 갈대아 우르는 갈대가 많이 있는 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건 갈대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갈대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수메르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실 원래부터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이었어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수메르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방인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콜링 부르신 거야. 너 내가 앞으로 행할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너 민족의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너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는 아주 오랜 시간 전의 역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20세기 고고학자들이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그 지역의 유물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유물들 속에서 수메르어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고고학자들이 해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갈대아 우르의 이 삶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해독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문명이 어느 정도 발달했는지 알게 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수준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떤 수준이었냐? 그들은 계획 도시를 갖고 있었고 고층 건물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교육이 발달되어 있고 음악이 있었고 의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법률도 제대로 제정돼 있었고 수학이 발달됐었고 천문학이 발달돼 있었고 달력이 있었고 인류 최초의 언어도 어디에서 만들어졌냐? 바로 이 갈대아우르 여기에서 만들어졌어요. 요즘 말로 하면 갈대아우르가 얼마나 살기 좋았냐? 좋은 병원도 있고요. 법원도 있고요. 인류 대학도 거기 있고요. 좋은 학교도 거기 있고요. 맛있는 식당도 거기 많고요. 사우나도 있고요. 찜질방도 있고요. 키즈 카페도 많고 진짜 막 살기 좋은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가 어디냐? 바로 갈대아우르라는 사실을 20세기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발견하고 해독함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이 시점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배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자, 일단은 어디까지는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르는 진짜 살기 좋은 동네였더라. 거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뭐냐? 아브라함은 그 잘 나가는 동네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요? 그 잘 나가는 동네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강남 청담동에 사는 주민인데 그 동네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했어요? 부유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아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를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봐서 읽겠습니다. 어디를 찾으시냐면 일단 창세기부터 찾을게요.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먼저 찾을게요.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공을 했고 부를 얻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몇 명의 훈련된 자를 갖고 있었다고요? 318명. 그러니까 훈련된 남자 종을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 갈대아우르 하란을 떠나서 데리고 온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318명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요즘에 항상 좀 이 사람이 있었으면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비서예요, 비서. 저에게 비서 한 명이 있어서 제 스케줄을 관리해주고 이렇게 빵꾸 안 나게 뭐 해야 될 거 할 일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챙겨주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막 너무 편하고 너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훈련된 남자 종만 몇 명을 갖고 있어요? 318명을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종이 318명 남자 종이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 진짜 좋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내 아침만 전문적으로 준비해. 알았지? 그 다음에 너는 내 점심만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너는 저녁을 준비해. 너는 24시간 뭐만 생각해야 되냐면 주인님이신 강진성 님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아침을 드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아침을 드실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그걸 차려. 넌 그것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나눠봤자 벌써 몇 명 썼어요? 3명 썼어. 또 어디다 또 써야 돼 이거를 또. 318명의 남자종, 훈련된 남자종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부와 성공을 이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수많은 양떼와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사실을 봤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문 자체가 매우 성공한 가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성공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봉담에서 성공하는 게 쉬워요? 강남에 가서 성공하는 게 쉬워요? 어디가 쉬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성공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성공을 안 해봐서. 당연히 강남에 가서 성공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거기 잘난 사람들 다 모였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러한 부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평생을 거기에서 땀과 노력을 쏟았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요. 거기에서 조금씩 일의 터전을 잡아갖고 조금씩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조금씩 신뢰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금씩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70대가 돼서야 이렇게 성공한 부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러우시죠? 우리 이민영 안수집사님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계신데 아브라함처럼 됐으면 좋으시겠죠? 네, 말해 뭐합니까?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렵게 땀 흘리고 평생을 거기에서 났어요. 거기서 자랐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어떻게든 여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삶을 이런 경제적인 안정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뭔지 눈치가 좀 채치는 분도 있으실 텐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이 말씀 제가 빼먹었군요. 여러분, 찰스 스윈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말씀을 어디를 찾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찾으셨나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다른 신. 그런데 이 당시 갈대아 우르를 지배하고 있던 신이 누구냐? 달의 신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S-I-N, 신이야.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사람들은 다 누구의 신을 섬겼냐? 이 달의 신을 섬겼어요.
사실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고 쓰신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으로 이 데라가 하란으로 간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냐면 첫 번째 물질적 풍요에 대한 유혹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물질적 풍요와 안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 나아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아가는데 이 아버지가 그 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누굴 떠나라고요? 아버지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왜? 아버지와 친척들과 이웃들은 다 누구를 섬겼냐? 달의 신, 이방의 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같이 가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방해될 것 같으니까 버리고 가라고 했어요. 떠나라.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아버지랑 롯이랑 다 같이 간 거야. 근데 그 하란은 어떤 지역이냐? 이 갈대아 우르만큼이나 그 당시에 풍요하고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두 번째, 이 달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가 갈대아 우르에 있었고 다른 하나가 어디 있었냐면 하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달의 신을 섬기면서 달의 신전을 즐거운 집이라고 부르면서 살았던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서는 달의 신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고 정착했냐? 하란에 머물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주위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근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내가 앞으로 행할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삼을 것이야. 나를 믿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배경을 한마디로 줄이면요. 물질적인 안정과 편안함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살기 좋은 동네, 그 누구보다도 성공해서 이제는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는가?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야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없이 세상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락하고 부를 좀 쌓아서 노후에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그런 삶 살지 마. 너 이제 그런 삶 살지 마.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내가 앞으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본문을 해석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주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면, 그런 인생 살면 안 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러려면 너 우르를 떠나야 돼.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보다도 훨씬 더 축복된 곳으로 너를 이끌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과 사명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떠올리는 게 먼저 뭐냐? 고생, 희생, 손해, 이런 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떠올리면 여러분 뭐라고 먼저 떠오르세요? 고생, 희생, 손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생시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해 입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희생시키려고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3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고.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손해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축복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절 말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세상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니, 갈대아 우르하고 가나안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야. 계산을 해보니까 뭐야 이거.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청담동 같은 뉴욕 같은 최고의 도시. 나는 거기에서 정말 괜찮게 이미 이루었고 하는데, 가나안은 척박한 땅, 미지의 땅, 알 수 없는 땅.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히려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갈대아 우르르 가는 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소돔과 고모라만큼 타락하고 너무 문명이 발달하고 너무 부가 막 넘쳐나자 그 도시는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성적인 타락으로 아주 썩어 빠진 도시였어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을 향해서 이곳을 내려놓고 이곳의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인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한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죠.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의 강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뭐예요? 이 농부의 눈이 바뀐 거야.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보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보화입니까? 이 선택에서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타락한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에게 부르심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이 땅의 삶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수기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러분 부르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돈과 안정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콜링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초대하는 초대가 바로 콜링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찰스 스윈돈 목사님께서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보자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 말씀을 내 삶에 조명해 봐야 돼요. 아멘?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점검해야 될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 7가지 큰 죄가 있는데 그 죄 중에 가장 최악의 죄는 나태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태함은 나의 삶을 낭비시키는 아주 나쁜 죄인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 내 삶은 계속 소진되어지고 소모되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나태함은 게으름과 다릅니다. 나태함이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열정을 계속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생겨나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나태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끓어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은 영적인 나태함에 빠진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신천지 사람들은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뜨거운 열정으로 토요일 날 오후에 쉬는 데 나와서 전도지 뿌리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물질과 여유와 안정과 평안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나태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어 있고 그 길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가 그랬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피했던 사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가 하는 이 사명과 이 부르심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고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쉬운 선택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선교사들이 모두 안락함과 편의와 친숙함을 추구했다면 선교사역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아도, 어려울 것 같아도, 내가 가진 환경이 없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멘. 갈 바가 보이지 않아도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순종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은 어려운 것이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순종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다 복잡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순종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단순한 명령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면 순종은 매우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순종을 복잡하게 만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대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내가 붙잡으려 하는 안정을 잡으려고 하고 여유를 잡으려고 하고 편안함을 잡으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나를 순종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뭐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너무 쫓지 말고, 세상이 이 땅에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돌리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더 축복하시고 우리의 길을 창답케 하시며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려웠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칭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